다 같이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일어서서 성시교독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주시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그릇이 크고 넓고 깊고 높아져서 믿음의 버금가는 신앙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 충만을 무한히 받아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세상이 주는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었사오니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설계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심령이 소생되어 열매를 기약하는 복음의 씨앗을 받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묵은 땅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하게 하시고 코로나 확진을 받은 성도들과 몸과 마음의 아픔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앞뒤 옆 사람 사랑의 교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말씀드리면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4월 17일 날이 부활절인데 그날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특별한 새벽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제 예배는 내일서부터 새벽기도 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는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회는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4월 15일까지 오라 교육관에서 우리가 새벽기도회를 하니까 내일서부터 새벽기도를 나오시고 또 특별 새벽기도회는 한 달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예배는 다음 주부터 아동부 예배는 11시에 1층에서 드리겠고 청소년 청년부 예배는 아직까지는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4월 달부터 시작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청소년 청년들은 1부나 2부 예배에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승용차가 좀 고장이 자주 나서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것을 이렇게 성도들께서 다 만장일치로 해주셔서 계약을 했습니다.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승용차 구입에 필요한 그런 모든 협력에 여러분의 헌신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봐서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셨는데 이제는 오미크론이 더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 감기 기운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음성이면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는 하시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확진이 걸리신 분들은 생활지원금을 이렇게 읍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래도 얼마간의 생활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통지서를 받은 거나 통장 사본을 가지고 읍사무소 가서 신청하시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정혜 집사님의 큰아들인 우리 강민석 청년하고 제가 이번 주에 생일이 있어서 강단꽃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한번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봉헌 찬송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그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찬송은 유심함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이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온 저희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여러 가지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어서 더욱 많은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삶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사 드림의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믿음도 따라 자라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저희들의 드린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주의 종과 강민석 청년을 기억하사 더욱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사 각각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민석 청년의 앞길을 더욱 열어 주시사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에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한번 인사드릴까요? 할렐루야.
3월 첫 주일이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지금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북한에서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들이 들이나 산으로 가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의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예배의 소중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사순절을 잠시 여러분 앞에 소개를 드리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40일을 세는데 이 주일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작은 부활절이라는 그런 은혜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러다 보면 올해는 3월 2일 날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그래서 시작하는 날은 항상 수요일이 되는데 이 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용서하심을 구하는 그런 표시로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시에 죄를 회개하는 애통하는 모습을 담아서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참회로 해서 40일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이제 저희 교회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앞에 특별자를 붙여서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저녁 기도회도 하고 이런 영적인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갖기도 하는데 한 끼 이상을 금식하고 그래서 그 금식 헌금을 가지고 작년에도 3군데에 이렇게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그런 곳에 다 여러분이 드린 금식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라고 하죠. 때로는 좋아하는 커피나 고기 종류를 좀 절제해 보세요. 좋아하는 운동이나 어디 좀 여행을 가고 싶은 것도 사순절 기간에는 조금 절제해 주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하면 아유 또 시작됐네. 좀 지키기가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고 인식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자꾸만 포기시키는 것으로 인식하니까 사순절 시작되면 좀 부담이 되는 것들이 성도들 안에 인식되어져 왔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포기시키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부활절을 잘 준비하는 영적인 훈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정말 좋은 신앙의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그동안의 어떤 욕심, 이기심,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런 영적인 이런 예배, 다시 한번 이런 마음들과 믿음을 소유하는 것, 물론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다짐하는 계기가 된다면 사순절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좋은 신앙의 계절이라고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마치 표현하자면 골고다 언덕이 되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골고다 언덕이 되어서 여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자.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그 33살의 젊은 청년이었던 예수님도 7번이나 넘어졌어요. 나중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지고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번에 한번 내 어깨에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느껴지도록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주님의 발에 녹슨 3개의 못으로 꽝꽝꽝 박아서 그래서 그 녹슨 3개의 못에 아픔이 있었다면 정말 내 손에 못이 박히는 그런 느낌, 그런 아픔도 한번 경험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절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앞에 전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 네덜란드의 화가인데 그의 작품 중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치면 그림이 나옵니다. 저도 그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림을 보니까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잖아요. 아버지의 모습이 참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렇게 등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면 제 손이 이렇게 하면 거의 같잖아요. 그런데 왼쪽 손이 오른쪽 손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렸어요. 자세히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렘브란트가 잘못 그린 게 아니고 이거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에는 아버지의 넓은 마음과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오른쪽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면 왼쪽 손은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손인데 오히려 왼쪽 손을 더 크게 그려서 그래서 아들을 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옆에 탕자의 형이 서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그 탕자의 형의 모습은 어때요? 아주 못마땅한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미술 평론가는 어떻게 이것을 평론했냐면, 탕자 아버지의 모습, 얼굴에 미소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이 돌아와서 반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옆에서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지만 그걸 못마땅해 쳐다보는 그 형의 모습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죽어 마땅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평론하는 모습도 우리가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하는 모습 가운데에 이중적인 생활, 가식적인 것, 외식적인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그런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인데,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을 하고 다닌다면 이거는 이중적인 것이죠. 집에서는 착한 남편입니다. 집에서는 착한 아내요, 착한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집 바깥에 나가서는 해서는 안 될 짓, 불량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면 이거는 정말 못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제사, 예배, 절기 이런 거를 지키는 데는 매우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예배가, 절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 또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 또 유월절을 비롯해서 많은 절기가 있어요.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절기를 지켰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정말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생활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생활 속에서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꼭
꼭 총을 쏴야만, 칼로 어디 몸을 상처를 내야만 피를 흘리는 것,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욕심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 이기심 때문에 어떤 못된 짓을 하면 다른 사람은 어때요? 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멋지게 완벽하게 드렸지만 그들은 이중적인 가식적인 생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런데도요,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예사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웬만한 것은 아예 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정의를, 공의를 구하지도 않고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잘못된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과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이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찾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먼, 괴리감이 너무나도 있는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싫어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로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외식적인 가식적인 생활을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모습 속에, 내 생활 속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앞에 깨달아진다면 회개하자는 거예요. 돌이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중적인 생활은 싫어하십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피 흘리신 이유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괜찮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원파고 그건 이단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 다음에 다시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어서 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서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내 이중적인 생활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경찰이 지나가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도 어때요? 이미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잡힐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뭔가 숨기고 그렇게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금방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 빨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왜 싸웠니? 그러면 얘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빨리 끝나는데 얘가 그랬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얘가 그랬어요. 그럼 시시비비를 따지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는 어른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어때요? 금방 마음이 용서하게 되고 그를 안아주게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이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하는 어떤 것을 이유나 핑계를 댈 게 아니고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 속에는 뭐가 오느냐면 샬롬,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욱 깨달아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회개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에 어떤 스크래치, 상처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오히려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혹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돌이켜봐서 어떤 부분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 회개함으로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말씀으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회개하고 나서 용서함을 받았을 때의 그 행복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런 신앙의 고백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면서 자기에게 있어서는 충신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전쟁 맨 앞에 선봉에 서게 해서 죽게 만드는 고의적인 살인죄죠. 이런 죄를 범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숨겼어요. 왕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왕의 잘못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압니다. 그리고 나단 선자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했느냐?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내 자신의 영혼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지금 그런 죄를 저지르고 싹 덮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냥 평안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종일토록 신음하고 뼈가 썩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나를 누르는 것 같은, 마치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마치 여름 가뭄에 식물이 어때요? 말라 비틀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고 쓱 묻어놨을 때에 그는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뼈가 썩고 그리고 식물이 말라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입 꾹 닫고 말하지 않았을 때는 이건 교만이고 완악한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입을 열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더니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죄를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어요. 넘어가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든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라고 명령했어요. 회개하라. 모든 사람에게 명한 것은 뭐냐? 회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회개, 절제와 경건, 그래서 정말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절기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40일을 앞으로 보내는 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절제와 경건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한 단계 회개함으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목사가 이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물론 사순절에만 회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숨겨놓았던 어떤 부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멘 하세요.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성도라는 말을 듣지 않고 겉과 속이 언제나 한결같은 정말 정결함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와 평안의 복을 주심을 믿고 말씀을 선포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내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우리 모두 죄사함 받고 새롭게 거듭나서 정결한 믿음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시고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일어서서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죄와 짐을 담당하고 못 받으세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드레싱다오 밤마당을 열어놓고 마을 절에 세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절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신앙의 절기로 삼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거듭나서 참된 평안을 가지고 앞으로 믿음 생활과 사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대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